자,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까지 신약성경 101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우리 47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고 우리 기지개 한번 쫙 펼게. 우리 특송할 때 보니까 이렇게 몇 분이 이제 주무시는 것 같아서 이제 자 기지를 딱 펴시고 정신 딱 차리시고 과거에 한번 설교했던 본문인데 이번에는 또 다른 주제를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자, 왜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하나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네 저는 열심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못할까? 어떤 분은 내 삶을 다 드리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어도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분들은 믿은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왜 이들은 헌신하지 못하는 걸까? 그래서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가 예수님을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당시 유명했던 예수님을 초대함으로 아마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는 이제 손님을 초대하면 기본적인 세 가지 예의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 발 씻을 물을 떠다 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입맞춤으로 존경을 표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땀나고 그러니까 이제 향기로운 감람유를 머리에 부어서 향수를 뿌려주는 거죠. 여기 기본적인 예인데 바리새인은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보더니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자, 이 말 속에는 너는 선지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죄인이 너를 만지는데도 모르는 것 아니냐? 너 가짜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행동과 말만 봐도 그가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가 존경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죠. 자, 이에 반해 한 죄 많은 여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녀는 예수님의 발을 물이 아닌 예수님에게 예의를 다 갖추지 못하니까 자신이 예의를 갖추는데, 자, 물이 아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 입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발에 입을 맞추는데 계속해서 입맞춤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감람주가 아닌 값비싼 향유를 이제 그 머리에 붓는 거죠. 이제 큐티 본문에 보면 이제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일치의 품삯을,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일당 20만 원 정도라 그러면 한 600만 원 가량 되는 향유를 그냥 다 깨뜨려 붓는 거라는 거죠. 게다가 성경은 이 여인을 죄 많은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죄 많은 여인은, 남자도 아닌 여인은 절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죄인과는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여자인 몸으로 찾아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제 욕먹을 각오를 하고 들어간 거죠. 이 여인의 행동은 바리새인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거의 무시하듯 대하고 있고, 이 죄 많은 여인은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바리새인이 되어야 할까요? 이 여인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이 여인이죠.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실상의 삶은 여러분 누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께 별 관심이 없습니까? 실상의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님께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 한때는 열정을 다해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 열정이 다 식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은 이왕 옛 믿음 생활 하는 거 정말 나도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다시 한번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없을까요? 자,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이제 자신을 무시하듯 대하는 바리새인에게 한 비유를 들려줍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 50데나리온은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자, 이걸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은 100만 원 빚 졌고 한 사람은 1억 빚 졌는데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당연히 1억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겼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입 맞추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게 그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나에게 귀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너와 저 여인의 왜 이런 차이가 나는 줄 아느냐? 자, 너는 나를 적게 사랑해서이고 이 여인은 나를 많이 사랑했어이다. 너는 100만 원 탕감받은 자라면 이 여인은 1억을 탕감받은 자다. 그러니 이 여인이 너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나에게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내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거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7절이죠. 47절만 제가 다시 읽습니다. 자,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헌신합니다. 자, 오늘 저의 설교 제목, 왜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하나, 이것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여인과 같은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니까 이 여인처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예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 무감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무덤덤해진 거죠. 더 심하게 말하면 이제 실증이 난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여인처럼 다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처럼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 이 여인처럼 다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까? 자, 거기에 세 답을 찾으면 됩니다. 이유가 뭘까? 자, 오늘 이 여인의 행동에서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첫 만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첫 만남이라면 여러분, 처음 본 남자한테 그렇게 발에 입 맞추고 이러면 이 제정신이 아닌 여자죠. 이 여인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 여인입니다. 이전의 만남에서 예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여자죠. 그래서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 여인이 그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죄 문제를 거론하는 걸로 봐서는 죄 문제로 깊이 고민하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거죠. 성경에 이 여인을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죠. 그 말은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죄 많은 여인이라고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다 받아주었죠. 존중하고 그녀를 용납해 준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거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죄로 인해 늘 고통받고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늘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감격에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눈물로 발을 씻기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다 부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그만큼 사랑하니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녀의 이런 행동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전처럼 사랑하길 원한다면,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면, 이제 진짜 하나님 한번 제대로 사랑해 보기를 원한다면, 나 또한 이런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나 또한 이 죄 많은 여인과 같은 사람이었음을 내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권태가 왜 오느냐 하면, 그리고 우리의 그 처음 받은 사랑을 왜 잃어버리냐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이제는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의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 많은 여인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죄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인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예수님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필요했어요. 옛날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별 필요 없어요. 왜? 그건 옛날에 내가 다 뗐기 때문에. 빚을 져도 나는 이제 한 5데나리온 정도, 10데나리온 정도밖에 빚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크게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크게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헌신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죠. 혹 헌신한다고 해도 그 헌신은 바리새인처럼 내 직분과 체면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거지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내 자리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내가 헌신하는 거지,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이 여인처럼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인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 없으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설 같지만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죄 없는 의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클 것 같죠?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죄 많은 여인에게 은혜가 넘치고 바리새인에게 은혜가 없죠. 내가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넘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과거에 지존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존파 우리 아시죠? 기억나시죠? 예전에 부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자들을 그냥 막 죽였고, 그 시신을 유기하고자 이제 시신을 태우는 화로까지 만들었던 그 지존파들이죠. 6명인가 그랬는데 다 잡혔고 다 사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자, 그들이 여러분 감옥에서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의 끈질긴 전도로 그들이 6명이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후로는 감옥에서 맨날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왜? 자기들 같이 이렇게 악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감격한 거죠. 하나님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에 그들은 감격해서 매일 그 감옥에서 울었다라는 거죠. 그들 중 한 명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넓고 깊어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감옥은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이제 죽기 전에 30명을 전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살던 집을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집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사형을 당할 때, 사형 집행에 대해서 당할 때도 이 6명이 우리 오늘 불렀던 이 찬송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이 찬송을 눈물로 부르고 피해자들에게 눈물로 사죄를 드리고 이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전혀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이 이제 그 집행에 참여했던 분들이 말하기를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고 해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 극악무도한 이 살인범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이들은 여러분 1억 빚진 자가 아니에요. 1조 빚을 진 자들인데 탕감을 받은 거죠.
이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과 같은 거죠.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여인보다 더하게 예수님을 지극히 섬겼을 겁니다. 왜요?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 있죠. 반대로 의인들은 은혜에서 멀리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나 교회 중직자처럼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오래 한 분들은 오히려 은혜에서 멀리 있습니다. 롯의 신앙들 은혜에서 멀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십자가 사랑 이제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의인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머물지 않게 되는 거죠. 나를 의인으로 생각하니까 십자가 사랑 별로 필요 없어. 이제는 옛날에 필요했지. 지금 별로 필요 없거든요. 그 말은 옛날만큼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의인이니 더 이상 용서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옛날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도 오히려 스스로가 옛날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점점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신앙생활 굉장히 차갑게 합니다. 습관적으로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 죄 많은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감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옛날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자,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여전히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불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 지존파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들의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들은 사형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안에 못된 행실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습성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인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자는 내가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여겼을 뿐이라는 거죠. 자, 이처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1억의 빚을 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헌신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내 한계에 부딪힐 때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내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계와 고난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합니다. 다시 십자가 사랑에 눈을 뜨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 좋은 예죠. 베드로는 스스로가 제일 잘난 제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스스로가
제일 의인으로 여겼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그는 다 무너집니다.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더 큰 위대한 사도로 완전히 변화받게 됩니다. 저는 이제 개척 하기 전까지 제가 그냥 괜찮은 목사,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 나쁜 목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한 10데나리온 정도 탕감을 받은 자로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하지만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그리고 개척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이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십자가를 보니까 눈물이 핑 돌아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다시 알게 된 거죠.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된 거죠. 의인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죄인이 되고 나니까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한계나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몰고 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큰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 이전에 깨닫지 못한 내 허물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 보이는 모습과 내 실제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내 입술과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됩니다. 내 죄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은 내 스스로의 모습에 치를 떨게 됩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이 다 사라져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를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한계 직면하면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때 여러분 내 스스로의 모습에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구나. 그래서 그때 다시 하나님이 보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다시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지존파처럼 감옥에서 울듯이 또 울게 되죠.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옛날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적이 있는데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 우리 주보에 있는데 한번 볼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 여러분 근데 이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필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힘들고 낭망해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여러분 이런 적이 있어요? 스스로의 모습에 정말 실망해서 고통 속에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못자국 난 그 손길이 보입니다. 내 눈물 닦아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죠. 나의 이 못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주 멀어져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왜요? 그대로 가다간 여러분 하나님과 더 멀어지거든요. 그것이 당시에는 힘들지만 이로 인해 다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십자가를 볼 때 다시 감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한계와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한계를 경험하지 않고 아무런 환난과 고난이 없고 정말 내가 부족한 게 없는 분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해도 안 믿겨집니다. 왜? 내가 부족할 게 없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의인인데 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인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여러분 참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려고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떤 한계 상황들, 그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감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을 때를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떠올려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에 무감각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가장 낮아졌을 때를 한 번씩 계속 생각을 합니다. 왜? 그 것들이 있어서 제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가장 낮아졌을 때, 내 스스로에게 치를 떨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게 은혜를 붙듭니다. 우리 캄보디아 민성기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글을 하나 보내왔는데 글이 참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 이국종 의사생님, 요즘 오늘도 뭐 뉴스에 나왔던데 이제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분 아버지는 이제 6.25 전쟁 때 이제 큰 부상을 당해서 한쪽 눈을 잃고 팔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죠. 그래서 이국종 선생님은 이 아버지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병신아들 이렇게 가난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죠. 그래서 그는 우울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죠. 중학교 때 충농증을 심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면 우리 의료보험증 대신에 그는 이제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었죠. 그럼 병원에서 그냥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왜? 돈 못 받으니까. 치료를 안 해주는 거죠. 이 병원 가도 쫓겨가고 저 병원 가도 쫓겨가고 화가 나는 거죠. 세상을 비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병원에 들렀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자신을 보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 한마디가 이국종 선생님 그때 어릴 때 삶을 결정합니다. 나도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이게 그의 결심이 된 거죠. 그리고 그때 그의 삶의 원칙이 그에게 정해졌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돈 낸 만큼 치료받는 게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라는 자신의 철학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의 의사 선생님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는 평생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잊지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 자랑스럽겠구나.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을 잊지 않았더니 이제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더니 이국종 의사 선생님처럼 훌륭한 분이 되었듯이 우리 또한 과거에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만 잊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 다 바뀌죠. 왜? 잊어버려요. 과거에는
정말 500다나리온 빚진 자여서 죄 용서받은 것만 해도 눈물 흘리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의인이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 사랑도 식어버리고 헌신도 식어버리고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신앙은 잊지 않는 겁니다. 자, 믿음은 잊지 않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은 잊지 않는 능력이다. 잊지만 않아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집니다. 그런데 개구리 올챙이일 줄 모른다고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신앙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여러분이 정말 죽고만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를 다 적어 놓으세요. 심심할 때마다 이걸 꺼내 읽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다시 하나님 은혜의 붙들림을 받게 되죠. 십자가를 봐도 무감각해지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나의 힘든 시절을 떠올리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나는 요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까? 그것을 이기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았다고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 의인으로 간주했을 뿐입니다. 2번째, 환난과 고난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붙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 때 예전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 많은 여인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우리 말씀 생각